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에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늘 궁금해하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인도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인생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학자들은 30명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무려 30년에 걸쳐서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그 연구한 문서만 수레로 수십 수레를 방대한 양의 문서를 왕에게 대령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 이 방대한 양의 문서를 다 읽을 수 없으니 다시 다 돌아가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30년을 연구했는데 이제 와서 한 권으로 만들라고 하니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학자들이 다시 돌아가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권씩 만들어도 벌써 30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또 수년이 흘러서 왕의 수명은 이미 다하여 귀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져서 그 책을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나의 건강은 책 한 권을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으니 그러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빨리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왕이 죽기 직전에 그 왕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제서야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말한 후에 바로 죽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것 치고는 너무 허무한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생은 사정적 의미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인간이 이 창조된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철학과 문학에서 묻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게 인생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러시아의 작가죠. 죄와벌을 만든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많은 철학이나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 보면 위대한 인물들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모자란 사람만 뽑으셨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제자들이기도 했지만, 제가 전에도 설교했듯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대단한 분이었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완벽했습니다. 훌륭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제자들을 크게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곧 떠난다. 나는 곧 죽는다. 이제 30대 청년이 이제 막 꽃이 피울 나이인데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불안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난다. 하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 나의 직장, 나의 생업을 다 관두고 그 예수 한 사람 보고 그냥 따라갔는데, 올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직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곧 떠나니, 근데 너는 지금은 못 올 거야, 나중에 보자. 여러분, 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심지어는 사기당한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보면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제자 도마의 질문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죠.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길을 모른대요. 재밌는 대화죠. 너희는 알아. 아니,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알 것으로 여기신 듯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시고 이제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시는데, 지금 그 제자들은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니, 당연히 그 길도 모르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도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옳은 길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길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가는 길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이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무엇을 향해 사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저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생이 오리무중이다. 옛날에 1960년대를 풍미했던 이 최희준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이 최희준 씨의 대표적인 곡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 난 두지 말자, 미련일 난 두지 말자. 저는 최준 씨를 알아서 부른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다음에 이승환 씨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가? 이게 뭔가 철학적이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잠언에 나올 듯한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죠?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사 내용은 매우 교훈적이지만 이 곡에서 말하는 그 인생에 대한 해답 역시 알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가? 이 질문에 최희준 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것 같은데,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흘러서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처럼 들리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구름처럼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저 강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목적지를 모르고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노래들이 탄생하는데 다 사실 1년도 안 돼 다 묻혀버립니다. 근데 이 노래는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처럼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진짜 뜬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있거든요. 앞만 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외롭고, 어느 날 문득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지하게 질문을 못해요. 왜요? 인생이 허무해질까 봐 두려워서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가 직면한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바로 2000년 전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I am the way, the only way.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길이 끊어졌어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결국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길이시냐?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냐? 바로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에 묶여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바로 그런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고 이것이 제자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목적지요. 바로 이것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죄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안내해 줄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하신 목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 상을 받았던 미국의 토니 모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상을 다 받은 미국의 국보급 작가입니다. 이제 저런 화면은 제가 딱 말할 때 떼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부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인생의 통찰을 하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게 삶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삶의 의미가 될까요?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인 최고의 작가가 지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 그게 진짜 삶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에 내가 출발했던 곳,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어찌 보면 진정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봤어? 경험해봤어? 저는 아직 안 해봤죠. 해봤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집을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오히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는 누군가를 볼 수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로 기독교 장례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모든 사람이 완전 불신인데 그분 한 분만 믿는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장례식 입구부터 아이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왜요?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에 사실은 그 사람과 이별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끝났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요, 바로 죽음이 최종 목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여정이 바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터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소리 더 올려주세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의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의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왜 그래 오빠? 왜 왜 그래요, 진짜 형? 나 두 개나 왜 불러? 안아줘.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 뭐야? 왜 울어? 어떤 말들은 힘없이 사라져가 기억 하나
음악가들이 이렇게 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대에서 하고 또 관객 앞에서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걱정 말아요. 이제 비긴 어게인이 끝나면 음악이 걸음 먼저 하지만 앞만 보고 계속 달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가사 말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런 질문을 처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여러분, 크러쉬라는 가수인데요. 우리도 이 가수처럼 지금 이 인생의 시점에서 반드시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여러분, 정녕 이 오리무중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가시던 그 길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예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가사말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봅시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가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 하늘에 내 소망 있을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갑시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주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양손을 대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리무중의 삶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의 고향, 나의 돌아갈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